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 10절을 읽으면서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지 혹시 감이 좀 오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제 좀 마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의 말씀을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요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요나는 몇 번째 시간까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요나는 6번째 시간까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제가 이 회개라는 단어 앞에 한 가지 문구를 좀 붙이고 싶은데요. 꼭 필요한 회개, 꼭 필요한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매주마다 한 번씩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의 크기에서 원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장애물이 죄 때문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요, 여튼 우리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튼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요? 군인들도요, 힘을 내고 그 다음에 훈련을 잘 받아서 장애물을 통과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 주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슨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나의 크기에서 하나님 크기로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것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회개를 묵상하다 보니 회개는 단순히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물론 가야 되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도 해야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는 방법이 회개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눈앞에 놓여진 것은 새로운 삶이 놓여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기대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는 기대하는 삶이다.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고급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쪽에는 인정을 하시는데 저쪽에는 긴가민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창원교회는 고급 성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자복하는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삶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대를 회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니느웨 사람들, 이 요나에게 임했던, 그 다음에 믿음 바깥에서 임했던 사람들,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심각하게 여겼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이 회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41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가?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즐거운 회개일까? 기대하는 회개일까? 좀 더 나아가서 이 회개가 단순하게 기대한다는 것은 마음이 들뜬다는 것이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고 역동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어떻게 하면 이런 귀한 회개로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회개, 조금 더 나아가서 귀한 회개를 가슴에 담으시고 한 주간 회개하는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또 기쁨을 누리는 회개인가? 첫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라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이런 어떤 단계가 있을 때 그 회개가 참 기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변화의 첫 출발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다시 점검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내 삶에 점검한다는 말을 좀 어려운 용어로 배웠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조명한다라고 배웠는데 왜 신학교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쓸까요? 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말씀을 내 삶에 점검하는 것, 조명한다, 투영한다라는 것인데요.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 하나씩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니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도 무언가 살아있도록 만드는데 장애물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둘씩 점검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으로 내 삶에 투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내가 혹시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니 너무 사소한 일인데 내가 그렇게 왜 화를 내었을까? 내가 혹시나 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아니, 나도 상처받은 적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거기서 감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내 삶에 투영하여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점검하는 것이 말씀으로 내 삶으로 점검하는 것,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나의 잘못만 잔뜩 늘여놓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래요, 마음이 힘들어요, 용서도 해 주시지만 내 삶에 대한 이해도 저는 받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말 냉정하게 이 죄가 내가 실수해서 지었던, 어쩔 수 없이 지었던 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회개를 해달라, 용서를 바라면서도 이해도 동시에 바라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누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먼저 투영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생각난다, 그럼 회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회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 상관없이 이건 내가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거는 정말 회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답답함들을 느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기본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무엇을 찾아볼까요? 규정을 찾아보거든요. 절차를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할 때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가 뭐냐? 이거를 하나둘씩,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하나둘씩 점검해 보면은 예상외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을 찾게 되고 하나씩 해결해 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나의 크기와 하나님 크기를 결정하는 지점인데요. 요나는요, 어떻게 회개했냐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언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뻗팅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잖아요. 당신들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라고 한마디 탁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었죠?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존중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전에 요나가 저 나라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가라고 했을 때 요나가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나라 너무 악해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들은 이 메시지를 전달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아무 반응이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선한 사람의 선한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자연적으로 우리도 그 힘에 여러분 못 이겨서 그냥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만에 하나님을 믿었다, 하루 만에 회개했다, 하루 만에 자세를 바꿨다. 누가 납득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왜요? 회개는 나의 일이 아니라 선한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정말 그때 흘리는 눈물이 통곡의 눈물이고 그때 흘리는 애통함이 진짜 애통함이잖아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냥 말씀이 뭐 훅 다가오는 느낌 있잖아요. 하나씩 내 말씀에서 이렇게 리스트, 내가 지었던 죄 리스트들이 쫙 생각이 나서 내가 그냥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애통함, 말씀을 통한 애통함,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내 삶에 투영해 보니 엉망진창이다.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실패가 아니고 장애물을 제거해서 바른 사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회복의 역사가 회개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감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참 좋네, 은혜 받았네,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들어와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들어와서 생각이 나야 되고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저 문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들어야 회개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의 회개가 기쁨으로 또 감당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청지기로 다시 출발하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 자리가 어딘지 잘 알아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죠?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청지기는 일꾼입니다. 주인이 있는 일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시죠?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있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한 가지 사실을 추출해낼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해 여러분이 청지기임을 다시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지기에 관해서 한 두 구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목사님 이거 특별한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청지기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고 또 그 왕이 뭐가 답답해서 선지자 한 사람이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세요. 이 나라 망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여러분?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제 위에 앉은 것. 여러분 왕이요 체면 내려놓고 오늘 본문처럼 이 죄를 뒤집쓰고 베옷을 입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죠. 그러니까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파격적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요나에게 보라고 딱 기록해 놓은 그 장면입니다. 요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요나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세상의 만왕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뭐다? 청지기다. 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말은 이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 이 왕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청지기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나의 지금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분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분 없어도 해야 할 일은 잘 돌아가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심각한데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살아계신 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엄청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먹어서 어떻게 됐죠? 죽음이 우리에게 밀려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 지켜라. 네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가졌고 권리를 가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를 주관하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걸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회개를 통해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요, 또 내가 누구인지를 잘 발견하려면 자기 부인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녀입니다. 혹시나 내가 포기할 것은 없는지,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은 없는 것인지. 여러분, 특별히 이게 저는 제일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답은 뻔하겠죠.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소유죠. 근데 제가 가끔씩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내 배로 내 고통 가운데 나왔는데 때론 내가 그 말 할 수 있지. 큰일 날 일. 제가 그래서 이제 아이가 들고 나서 어머니한테 앉혀놓고 가르쳤습니다. 감히 부모를 가르쳤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엄마, 그거 큰일 날 말이라고. 왜? 내가 내 배에서 나왔는데, 엄마, 근데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제 뭐 저희 어머니하고 약간 농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세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학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부모가 욕심낼 때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흔들리시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아이가 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개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내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께서 일을 맡기시면 충실히 해내는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하실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니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은 별 소용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비교하게 되고 남의 형편을 보게 되면서 내가 실수한 것, 내가 그때 실수하면 안 됐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성공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크기에서 여전히 하나님 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우리 스스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내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딱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진짜 맛입니다. 회개 기도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네. 그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게 있어야 회개하고 나서 무엇이 밀려올까요?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군지 청지기로 다시 시작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가는 회개는 무엇인가? 마지막인데요, 한 가지 삶의 변화를 지금 시작하라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삶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딱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이 변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지금 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변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내 생각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변화, 드러나는 모습까지 완전히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이 지금 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권면 드릴게요. 말씀에서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그거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삶의 변화 한 가지가 여러분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을 부르시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누가 한 말일까요? 왕이 한 말입니다. 근데 뭘 요구하고 있죠? 니네 삶, 그래 우리가 니느웨란 나라, 아수라란 나라가 그렇게 잔인하고 다른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나라였어. 여러분 백성들이요, 여러분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변화합시다. 혹시나 악한 마음 품었습니까? 넉넉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러면 정말 보상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8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삶의 변화를 지금 시작해라입니다. 근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는 죄가 이렇게 쥐고 있는 꽉 쇠사슬처럼 묶여 있어서 하나씩 떼내며 전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좀 도와드리려고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실천사항, 회개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예배 참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뒤에 계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5분의 기적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아닙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이제 뭐라고 뭐 좀 속된 말로 뽀록이 나는 것 같아요. 5분의 기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삶이 변하는 5분의 기적. 토요일 날 자기 전에 우리가 5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5분 주일날 일찍 오는 것. 와서 뭐 하자고요? 오늘 주보 받으셨으니 말씀은 뭘까? 한번 말씀을 읽어보는 것. 그게 5분의 기적입니다. 자, 회개는 이 5분의 기적을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는 하루에 꼭 기도를 하겠다. 뭐 우리 자녀들도 좋고요. 기도를 5분 하겠다. 와, 5분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목사님, 제가 5분 할 시간이 없어요. 차에서도 하고 싶고요. 직장에서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서도, 그 다음에 집에 와서도 자기 전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1분씩 5분, 5번 하세요. 그럼 5분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다시 시작하는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큐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대학생 때부터 제 자랑 조금 해도 되겠죠? 큐티를 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자랑할 것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자랑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큐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도 큐티를 쉬지 않냐면요. 저는 설교를 큐티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탁 떠오르면 막 적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쌓이고 얘들아 이게 쌓이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그게 생각이 난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한테 반말한 거 아니고요. 지금 저 친구들한테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사용됩니다. 진짜입니다. 회개는 다름 아니라 삶의 한 가지 변화를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변화라면 바깥의 변화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사를 밝게 하는 것도 삶의 변화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얼굴을 펴였으면 좋겠어요. 밝게 인사하시고. 근데 굉장히 잘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 제가 이런 분도 봤습니다. 나는 주일에 꼭 우리 성도님들 두 분에게 커피를 대접하겠다.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죠. 그분이 누굴까? 또 그분 앞에서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고 눈을 부리.
보물찾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섬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그분에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남편분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시죠? 그것도요, 삶의 변화입니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중요한 말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창원교회에서는 밥상에 누가 미리 차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밥도 준비하는데 왜 차려놓기까지 하냐고요. 제가 여성분들에게 인기 끌려고 이 말을 하는가? 반쯤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애쓰고 설거지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남성분들을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또 이거 끝나고 나서 강 목사님 왜 저러나, 저는 너무 인기에 영합하려는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부터는요, 우리 교회는 남녀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다 줄 서서 밥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니까 미리 차리지 마시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본인이 스스로 가져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본인이 딱 밥을 받기 전에 뒤로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이제 서서 다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섬기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으면 너 지금 밥 가져오기 힘들지, 할머니가 가져다 줄게. 여러분, 이 섬김이요,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삶의 변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오늘 인기에 영합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좀 그걸 보면서 좀 불편했었거든요. 섬기고 애쓰고 하는데 오히려 더 섬기면요, 더 반찬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 귀한 마음에 이 섬김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면, 이 밝음의 어떤 섬김들과 삶의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면요, 공동체가 변합니다. 니느웨 성 보십시오. 이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 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삶에 되도록해야 될 실천상 한 가지를 딱 실천하고 나니 밝아져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특별한 은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연장된 거잖아요. 나중에 기록에 의해서 결국 니느웨는 망했습니다. 근데 짧은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잠시 얻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 움직이는 것입니다. 완전 삶의 실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전달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크기에서 하나님 크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저도 실천사항 한 가지 정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만의 비밀이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기도하기는 이 주변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을 놓고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변이 밝아져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주변이 밝아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나하나가 모였는데 그게 여러분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모인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 한 가지를 지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풍성해지는 회개 기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서 더 풍성해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 또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내 삶을 뭐 하라? 점검하라. 그래서 말씀을 쫙 펴시고요, 내 삶에 하나씩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의 삶을 다시 출발하라. 내가 누구인지 회개를 통해 발견하시되, 특별히 내 삶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한 가지 삶의 변화를 뭐 하라? 지금 시작하라. 제가 딱 살펴볼 거예요. 삶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회개는요, 기대하는 것 같아요. 회개는 기대하는 것 같아요. 회개는 또 다른 꿈을 꾸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너무 귀한 과정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찬양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야, 그물 좀 던져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못 잡았는데 뭐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던져봐.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회개와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실천까지,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가 뭐였죠? 모나미 볼펜이잖아요. 150세마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존의 회개가 아닌 밝은 회개, 기쁨으로 나가는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그 회개가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또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해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